구약성서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서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성서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The Old Testament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특히 The Hebrew Bible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Old Testament라고 하면 마치 옛날의 것, 뭔가 쓸모 없어진 것, 뭔가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보다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루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하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루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의 이 히브루라는 말은 이제 언어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학자들뿐 아니라 또한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읽을 때 우리의 언어로 읽게 되죠. 예를 들어 한글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루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원어를 또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잉글리시 바이블이지 히브루 바이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루 바이블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또 아니다. 또 그렇다고 봤을 때 또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이시 바이블이라는 표현이 그럼 정확한 것인가? 이것은 또 유대교에서 봤을 때 비단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서만이 또 유일한 경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서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뭔가 이렇게 썩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표현은 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강의에서는 The Old Testament 또는 줄여서 O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서와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일단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두 가지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 중에 첫 번째 율법은 바로 뭐냐면 구약성서의 첫 번째 5권에 해당하는 모세오경이죠. 또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written law라고 해서 이 적혀져 있는 법, 성문화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오경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법들, 예를 들어 인간의 삶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두 번째 종류의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구술법이 되겠습니다. On oral law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술 율법은 토라가 모두 지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또 제정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 이 법률은 모세로부터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도 예를 들어 70년의 그 예루살렘의 몰락 이후에까지도 이 많은 유대교 랍비들에게 이것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와 같은 이 구약성서 이후에 작성된 그런 많은 하나님의 뜻들은 3세기 초반에 이제 미시나라든지 또 4세기에 토셉타, 그리고 또 4세기에서부터 9세기까지 계속 작성되고 추가되고 수정된 것으로 보는 바빌론과 예루살렘의 탈무드, 이런 그 기록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어떤 흘러내려오는, 유대교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 어떤 윤리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every 디테일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구술 전통으로 내려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미시나와 토셉타나 탈무드와 같이. 그래서 정통 유대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율법을 연구하는 또 가르치는 전문 선생님들뿐 아니라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구술 전통까지 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의 복잡 다단한 부분까지 미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죠. 또한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로만 카톨릭 전통에서는 그것을 이제 자연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 자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한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어떻게, 특히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들을 따라야 할 것인가, 따라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터키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은 또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서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회당 중심으로, 시나고그 중심으로 또한 이 신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또 신약 성서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율법을 모두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조와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상당히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학적 갈등, 그러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의 맥락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부분인데,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자 거기서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해결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또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의 결정은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만 금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전장 14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더니 바울 및 바나바라고 하는 한 편과 또 그들 사이, 이 그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본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결론으로 2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세 가지, 또는 뭐 구체적으로 하면 네 가지가 이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된다라고 하는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은 비유대인 기독교인, 예를 들어 우리와 같은, 지금의 우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결정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 아주 그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아주 간추린 것이죠. 아주 최소화해서 이렇게 간추린 것, 요 세 가지 네 가지만 금지된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만약에 이것만 적용된다면 그 나머지 구약의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별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할례의 문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특히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금지했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라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어떻게 보면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피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에 더 나아가서 뭔가 고문을 해서 죽이는 것, 예를 들어 프랑스의 푸아그라 같은 경우는 거위를 이제 마구마구 먹여서 간경화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각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을 그럼 지금 우리가 여전히 금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의 일부가 이미 성서 안에서 고린도전서 8장과 같이 또한 이렇게 뭔가 그 내용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음행을 멀리해야 할지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이 동성애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동성애의 문제도 우리가 또한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바울에 의해서도 로마서 1장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남자가 여자를 상대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상대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남아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적용하고 하는 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약 성서에서 나타나 있는 이 구약의 율법들, 이 구약 율법들에 대한 해석, 적용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간추려서 생각을 해보면 타인에 대한 윤리, 인간과 인간에 대한 윤리, 서로에 대한 윤리는 강조되고 있는 반면 어떤 리추얼한 그런 윤리들, 종교 예식과 관련된 그런 윤리들의 비중은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등등. 이것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성서에 있는 그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특히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7편 9절에 보시면 어린아이의 머리를 이제 이 돌에 찢는 그 정도로 이 원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안갚은 복수,
대한 어떤 소망,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또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복수, 우리 적에 대한 복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한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이 폴리가미의 사례들, 예를 들어 2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정복 도시에 대한 완전한 진멸, 정복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모조리 죽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지금의 맥락에서는 예를 들어 아무리 국가 간에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되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the war criminal, 전쟁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무법천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사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라든지, 또 우리아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어떤 그 현대 사회의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 구약에 나타나와 있는 많은 그 율법의 내용들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 사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형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살인이라든지, 살인은 이제 지금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부모를 공격하는 자, 또 사람을 훔쳐가는 자, 사람 자체를 납치해가는 경우,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 우상 숭배하는 경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 또 부모에게 반항을 극심하게 하는 자녀, 또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닌 경우, 또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각종 뭔가 이제 독특한 그런 음행, 그리고 이제 또 수간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13장, 21장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맥락에서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 역사에서도 1세기 정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구약의 율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사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구약과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상당히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정당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수들은 모든 악한 자들이므로 진멸의 대상이 돼도 된다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당화가 과연 맞는 정당화인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라고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경우는 특히 공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많은 어떤 과오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제 사적인 생활에서 그런 과오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이런 구분도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는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은 또 많은 어떤 공직자들의 어떤 사적인 그런 부분이 또 많이 파헤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정당화의 시도들이 우리에게 큰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독교 윤리학자들이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와 같은 구약의 내용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구약의 내용을 현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뭐냐면 어떤 것들은 적용하고 또 어떤 것들은 배제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구분은 누가 하는 것이고 무슨 기준에 따라서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인가. 이 문제도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성서와 또한 초대교회를 비롯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약 성서에서는 구약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유형화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구약 율법은 완전히 거부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약 율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전통에서는 계속 내려져 오는 그 구슬 전통에서의 율법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따랐던 구슬 전통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부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의 경우에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것을 이제 완전히 금지했던 그때 당시에 유대교 전통과 대조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율법에 대한 그런 어떤 대우의 두 번째의 어떤 그 유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radicalization, 뭔가 극단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저지른 것이 이미 행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지키기 어려운 그런 정도까지 아주 극단화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아주 극단화 시켜버리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만약에 행위의 영역에 관련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셔서 아주 극대화 시켜버리신 것이죠. 레디컬하게 완전히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율법을 따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이 레디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구약의 율법을 행여 모두 다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마음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히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논리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레디컬라이제이션은 또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또 계속 정리가 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인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바로 뭐냐면 특히 이제 뭐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지침들이 오히려 반대로 적용되는 폐지되다 못해 완전히 반대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레몬서의 경우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스,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특히 신명기서 2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의 규칙에 따르면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것을 정반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 구약은 이와 같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완전히 이제 극대화되거나 레디컬하게 되거나 또는 아주 정반대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신약 시대 이후에
그럼 이 작성된 이 초대 교부들, Apostolic Fathers들에 의해서 그럼 과연 구약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특히 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문서, 이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에서는 거의 구약에 있는 내용이 거의 인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신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만 윤리적인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The Shepherd of Hermas, 이 허마의 목자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의 이 저작물에서는 마찬가지로 구약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제 구약의 내용을 언급해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근거해서 그런 내용이 더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약의 내용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초대 교부의 저작물인 이 바나바의 서신서, The Epistle of Barnabas라고 하는 이 저작물에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 제도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 자체에 나타나 있는 예를 들어 이사야서 1장이나 예레미야서 7장, 또 그 밖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초대교부의 저작물인 The Epistle of Barnabas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있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구약의 규정들을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해석을 하게 되고, 또한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정을 완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4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이 사도법령이라는 이 초대교부의 저작물 Apostolical Constitutions, 이 저작물에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율법과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율법이 구분돼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이 율법은,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노말한 상태에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그런 지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여러 가지 기본 지침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율법들과 명령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율법은 배신하고 배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치유에 관한 그런 법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법률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특히 그 윤리적인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내용이 뭔가 배제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중세에는 또 이 구약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활용해서 또 기독교 교리를 또 체계화했던 그런 신학자이죠. 이 아퀴나스는 특히 이 구약과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이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이후에 사상가들, 특히 종교개혁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어떤 주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만은 이 유대인의 주장은, 유대 학자의 이 주장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배신 방지와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한 그러한 그런 율법이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만 적용될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마이모니데스 유대인 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주장의 영향을 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냐면 구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도덕법이다. 모랄로스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 도덕법과는 달리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이 마이모니데스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특정한 상황, 어떤 시대적인 또는 공간적인 그런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ceremonial and judicial laws, 그들에게만 적용될 어떤 그 예법과 관련된 그런 율법들, 또한 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특정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ceremonial and judicial laws, 이 예법과 어떤 법적인 그런 율법들은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법령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특정 상황에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을 어떻게 또한 특히 기독교 윤리적인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이 구분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성공회의 경우는 그 영국 성공회에서 제정하였던 교리서를 보시면 Those touching ceremonies and rites, 예식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율법의 내용들의 경우는 Do not bind Christian men, 기독교인들을 속박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Nor the civil precepts thereof ought of necessity to be received in any commonwealth.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서 civil precepts라고 한 것은 아퀴나스가 judicial laws라고 했던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돼야 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civil precept들도 이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법률로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도덕적인 명령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구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틴데일과 같은 경우는 안식일 계명을 특히 이 세레모니얼한 이 예법과 관련된 율법으로, 종교 예식과 관련된 율법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은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일요일과 같은 어떤 특정한 날을 소위 거룩한 날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날들은 어떤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딱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가운데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지금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 특히 중세교회를 비판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바로 뭐냐면, 결국 교회가 갖는 너무 많은 권위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일요일과 같은 어떤 특정한 날을 소위 거룩한 날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주장은 지금 맥락에서 예를 들어 그럼 일요일을 주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주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중세 교회가 가졌던 너무나 막강한 그런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과 틴데일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제 루터와는 이제 또 의견이 다른 것인데요. 뭐냐면 주의 날, the Lord's Day. 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계속 지켜져 왔던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요일은 어떤 요일인지에 대해서 각 공동체나 회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썬데이일 필요는 없고 각 공동체나 회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중세교회의 너무나 막강한 어떤 권한을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주일 성수가 매우 강력하게 강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 계명과 연관시켜서 주일 성수, 썬데이를 주일로 성수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이 안식일 계명과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질병 등의 이유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못 모이게 된 그런 상황들의 경우 이 모임과 예배 그리고 특히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날에 모여야 되는지 뭐 이런 이 근거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찾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덕율법과 또 이 예식율법, 주디시얼 율법 이 사이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한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moral laws이고 무엇이 과연 ceremonial, judicial or civil law인가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또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또 종교 개혁자였죠. 이 마틴 부서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서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원래 가톨릭 사제였음에도 이 종교개혁에 어떤 뛰어들었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 루터와 칼빈, 틴데일, 또 지빙글리와 같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이 부서는 특히 이 루터와 지빙글리 사이에 있었던 그 성만찬의 이론, 성만찬에 대한 주장을 뭔가 중간에서 이제 중재해 주려고 노력했던 어떤 중재자로서도 많이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어떤 선구자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마틴 부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자인데 이 마틴 부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이와 같은 구분, 그 구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것으로 보는 것이죠. 특히 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이 구약의 율법은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율법에 비해서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레모니얼이건 주디셜이건 시빌이건 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분을 존중하면서도 이 구약의 내용을 최대화하려는 그런 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 말틴 부서에 의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틴 부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배교 그리고 안식일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간음한 경우, 강간한 경우, 또 일부 종류의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구약의 내용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굉장히 이제 최대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중세까지 또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의 내용이 윤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어떤 카테고리로 좀 뭔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은 The Minimalist View, 아주 최소한주의, 최소주의의 하나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The Maximalist View, 또 최대주의의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The Minimalist View는 그럼 어떠한 입장인가? The Minimalist View의 입장은 신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입장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런 입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율법의 어떤 일부 내용들을 완전히 폐지한 경우, 또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종합해 버리신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십계명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완전히 뭔가 축소해 버리는, 최소화만 남기는 경우,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어떤 네 가지만 남기고 다 어떤 배제해 버리는 그런 경우, 또 심지어 바울에 의해서는 그 중에 일부가 또 완전히 또 폐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저작에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구약의 내용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 지금 현대 이 몇몇 신학자들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는 어떤 리버럴한 그런 접근법, 이런 경우는 구약에 있는 윤리적인 내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뭔가 The Minimalist Approach, Minimalist View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The Maximalist View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구약의 내용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방금 요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르틴 부서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 근거해서 일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지금도 일부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장은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축소되었던, 거의 미니멀리스트 뷰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굉장히 축소되었던 그런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또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그런 해석되고 적용되었던 그런 사례들에 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이 또한 최근 들어 또한 옹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이 보스턴 근처에 있는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최근에 퇴임하셨습니다만, 월터 카이저 교수님의 경우는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기준으로 부도덕하다. 예를 들어 앞서서 살펴봤던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일부 다처제라든지 다윗의 살이라든지 이 정복한 도시를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이런 사례들을 이모럴하다, 부도덕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구약의 일부 내용을 임모럴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아주 방어하려고 하는, 디펜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이저 교수님의 입장은 그럼 이 구약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약에 나타난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도덕 원칙을 최대한 찾아서 최대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The Maximalist View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과연 구약 성서를 이러한 미니멀리스트 뷰의 근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지, 또는 The Maximalist View의 근거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이저 교수님은 구약의 몇몇 사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일부 일처제의 이성 간의 결혼이다, 끝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이 결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원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노게머스 일부일처제 헤테로섹슈얼 이성 간의 결혼이다. 네,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최대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등장한 접근법인데요. The Example Approach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내용은 과연 윤리적인 지침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가? 아니면 구약은 윤리적인 지침들이 적용된 사례들을 모아놓은 사례집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윤리적인 어떤 법전과 같은 그런 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약을 사례집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이면서 또 많은 그 신학적인 그런 저술들을 남기는 그런 그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인데, 이분은 구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그 뜻과 관련되어서 그냥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그 사례들을 모은 그 책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이 적용된 그런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주장은 이후에 또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이제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의 맥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지침들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사례들의 모음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원리 원칙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현재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구약을 사례집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한 가지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율법과 사례들 그런 것들을 이 영역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프리셉트로 적용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규칙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떤 그 사례집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원리 원칙을 적용하는 식으로 우리가 뭔가 취사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과 가정의 문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아주 뭔가 그대로 따라서 어떤 그 원리 원칙대로 따라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경제와 환경의 문제는 그때 당시와 지금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나 환경과 관련된 그런 구약의 내용들은 원리 원칙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금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뭔가 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The Example Approach가 갖는 장점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자연법 논리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의 문제는 우리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또한 같이 잠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만은 독일의 신학자 에크하르트 오토의 경우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세속적인 도덕 규칙 또는 원래 있었던 세속법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것이 적용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에 대한 그 사례들의 모음이며 그래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특히 인간 중에서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관계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례집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은 특히 이 많은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주장되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이 지필된 것
그 집필된 시기보다 훨씬 이전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그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구약성서의 많은 내용에 굉장히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이 구약성서의 맥락, 즉 그때 당시에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 그 적용된 사례들이 구약성서에 나타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접근법에 따르면 구약성서는 아주 그 독특한 하나의 그 어떤 신이 독특한 하나의 민족에게 내려준 아주 독특한 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자연법, 내추럴 모랄리티, 자연적인 도덕성, 그 도덕성에 근거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자연법과의 연계의 길이 열리게 되면 지금 이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 예를 들어 윤리학자들이나 도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법학자들, 사회학자들 등등 이런 그 학문계와의 연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 이러한 세속 학문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example approach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분파라고 볼 수 있는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the discourse approach, 뭔가 그 담화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히 리겐 하버마스의 담화 이론, 담화 철학의 어떤 그 주장을 반영한 그런 이론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윤리적인 장면들은 그것은 뭔가 그 하나의 철칙, 하나의 법칙, 그런 것들이 그냥 모든 상황에 그 상황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관계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대화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어떤 방식의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상황, 그리고 뭔가 설득되는 과정, 그리고 설득된 이후에 승복하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거기에서 이 상대방이 승복하게 만든 그 설득력 있는 그 주장, 그 대화, 그 발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그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들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가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그 대화의 장면이, 많은 대화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그럼 이 거짓말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으로 거짓말을 최대한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2번이나 거짓말했고, 또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나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뿐 아니라 나중에 예를 들어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도 사울이 죽이려 하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런 거짓말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거짓말의 사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정죄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지금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옹호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피해자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이 기독교 윤리 의 문제는,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 윤리는 바로 뭐냐면 단순히 어떤 규칙, 법을 아주 그냥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러한 대화와 관계가 모여있는 그 example들,
이 사례들이 모여져 있는 그 사례집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과 기독교 윤리의 문제는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담화, 디스코스와 또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사례들을 또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그 구약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구약과 기독교 윤리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구약을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뭐 미니멀리스트 뷰가 있을 수 있고 또 맥시멀리스트한 접근법, 또 example approach, 또 여기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또 discourse approach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상가들, 많은 기독교 윤리 사상가들에 의해서 많은 주장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